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결같은 꾸준함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송 수강생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꾸준함으로 긴 여행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한결같은 꾸준함 잃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27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우리는 분향단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히 그 분향단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지시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지시사항은 출애굽기 3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이나 번제, 소제 혹은 전제의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이 분향단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읽고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데에는 분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으신 바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교훈을 얻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을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본문에 기록된 사건에서 죽임을 당한 두 아들의 이름을 묻는 것이겠지요.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요. 그 네 명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1절에서 바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불이라는 단어가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은 향로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렸던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17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요. 번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 제단이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지어져야 했고요.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후에 그 제단 위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이로써 번제단의 불은 이제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룩한 불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에서 불씨를 담아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던 것이죠. 다른 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이상한 불 혹은 불법적인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이 정확히 어떤 불이었는지, 그 불의 출처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토론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합법적인 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배경을 짐작해 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아론을 통하여 포도주나 독주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내려주십니다. 9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은 술에 취해서 신중함을 잃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린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2절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고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최초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하늘로부터 직접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바로 그날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최고의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최악의 불순종을 저질렀고요. 결국 비극적인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렸던 그 불이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해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실패한다면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불은 언제든지 심판의 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한 그 신분에 걸맞는 특별한 옷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분과 옷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정들을 잘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요.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온전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속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오도록 허락된 사람들이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우리의 신분과 옷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지고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은요,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함의 본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도 혹시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읽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 예배여야 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조절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살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그 길, 즉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군데 더 살펴볼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개의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진리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계시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배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가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와서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하나 낚아채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교훈하는 것처럼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의 자세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3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마도 가장 능력 있는 예배의 예를 하나 들으라고 하면 이 장면을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 주었죠.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낌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고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요. 우리 역시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처럼 우리도 구경꾼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코끝에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곳은 그 여인이 깨뜨린 향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혹시 다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은 없었나요? 혹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방관자로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